자, 우리 다 같이 예배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면서 우리 토요일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붙드셔서 은혜 안에 지나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토요일 아침 주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있는 곳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이 곱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도 곧지 못하며 우리 행동도 때로는 굳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누가 되는 삶을 살지 않는지 오늘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에 걸맞게 사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은혜를 나누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행할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력대로 행하지 못함을 잘 압니다. 보혈의 능력을 소망하게 도우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하늘의 능력을 품고 행하며 섬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한목하게 하시고 주신 자녀들, 주신 자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우시고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더하시고 병상으로 병마로 고통하는 자들, 병고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나음의 은총을 더하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이 전쟁과 난리로 불안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멈추게 도우시고 인간의 다툼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샬롬의 은혜로 이 땅을 덮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화해함으로 하나님 이 땅을 이끄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부르셔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한곁에 고이 양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아침, 주님 묵상하는 아침, 생각하는 아침 되게 하소서. 이 자리 지키는 주의 종들을 품으시고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찬송가 314장 찬송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7절, 8절입니다. 368페이지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자. 구약의 말씀, 구약의 이야기의 중심은 제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의 핵심은 희생에 있습니다. 피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생명을 들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신약의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핵심도 또한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물의 피가 하나님 백성의 땅에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피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은, 그 성막은 항상 피가 흘러 넘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십자가의 보혈이 이스라엘의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서 온 세상이 흘러 넘치게 되죠. 온 인류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왜 보혈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굳이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 답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죠? 뭐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바로 속죄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물을 대신 죽여 피 흘리게 함으로 속죄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했던 제사를 종결하십니다. 속죄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피로 속죄에 필요한 모든 피를 대신 흘리셨기에 우리 모두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이나 더 이상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음을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카톨릭 수녀님이, 신실한 수녀님이 계셨는데, 이 수녀님이 가끔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그 지역의 추기경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이 기도를 한 가운데 지혜를 냈답니다. 그리고 수녀님을 부릅니다. 그때로 말 그대로 믿자니 너무 신비주의 같기도 하고, 또 믿지 않자니 그 수녀님의 삶이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녀님을 불러서, 수녀님, 기도 중에 가끔 예수님 만나신다지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예, 가끔 만납니다. 추기경이 말합니다. 그럼 다음에 예수님 만날 때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큰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 죄가 뭔지 예수님께 한번 여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기경이, 수녀가 그것을 알아오면은 정말 예수님 만나는지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수녀님이 기도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수녀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수녀님, 예수님께 여쭈어왔더니 저의 죄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수녀님이 말합니다. 예, 추기경님, 제가 예수님께 추기경님이 젊어서 지은 죄가 무슨 죄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추기경이 젊을 때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지워져서 나도 모른다 그러십디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요. 기도 중에 예수님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 모든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그 이야기이지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하나님도 기억 못한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내 죄도 기억하고 나무 죄도 어째 그렇게 기억하는지. 죄를 사했으니 하나님도 기억조차 못하는 그것들 우리도 다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 심령에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내가 원치 않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대인들은 힘을 좋아하는데, 파워를 좋아하는데 그 파워가 진정으로 어디서 오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보혈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보혈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혈에 뭐라고요? 보혈에 뭐가 있다고?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피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피 흘리면 무슨 희생이 죽어가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보혈에 힘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지난 토요일 날 아침이었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두 가지를 고면했다고 그랬는데, 첫 번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예. 어제도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 일주일 전께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뭐라 했죠? 예수님을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 여러 교회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베드로서 3장에 보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랍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은 정말 복된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의 종류가 있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뭐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무거나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죠. 자기가 관심하는 것을 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세크라멘토 목회할 때 세탁소 하시는 교우들이 있었고, 또 미장원 하는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면은 그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항상 뭘 보시겠습니까?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주름이 제대로 돼 있나, 옷이 어떻는가를 항상 봅니다. 그리고 미장원 하시는 분은 뭐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머리를 깎을 때가 됐는데 저 머리 깎아봐야 뭐 거기서 거긴데, 뭐 이렇게 미장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뭔가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이 우리들인데, 뭐 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번민스럽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소망, 꿈, 믿음 붙들고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리 살기를 또 소원해 봅니다. 믿는 자의 놀라운 결단과 믿는 자의 놀라운 헌신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별로 바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살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명예도 귀하고 생명은 도말할 필요 없고 돈도 귀하고 또 많은 귀한 것, 명예도 귀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 다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 복도 있고, 믿음 안에 진정한 성공도 있고, 믿음 안에 진짜 힘도 있고, 믿음 안에 영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헬라 말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게 페이도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페이도라고 하는 말은 화해하다, 친구로 만들다, 순종하다, 그리고 신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뭐뭐와 화해된 상태, 또 뭐뭐와 친구가 되는 걸 전제로 하는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아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복습합니다. 연습합니다. 믿음을 헬라 말로 뭐라고요? 피스티스라고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이 아만이라는 가진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곧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이 곧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세계가 믿음인 하나님의 뭐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란 하나님하고 화해된 자예요. 세상과 친구가 아니고 예수님과 친구가 된 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간직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참되다, 신뢰하다, 두말할 필요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만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여러 의미가 있죠.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라는 뜻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선포되는데, 이 아멘의 또 다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둥에 기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기둥에 기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에 기대기도 하고 또 권력에 기대기도 하고 지식에 기대고 자기의 건강에 기대고 사람에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약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기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기대어야 할 것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늘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교회에서 이런저런 섬김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믿음의 진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꼭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권세도 변하고 강도 변하고 산도 변합니다. 우리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신앙 변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 불변함이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앙인을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신앙인에게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라. 아시죠? 히브리 말에 단어가 두 개 나오면 최상급이라는 거 아시죠?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두 배가 아니라 최고의 은혜죠. 평강의 평강으로 뭡니까? 평강이 두 배가 아니라 뭡니까? 최고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상태가 바로 아멘의 상태 아닙니까? 문자적으로는 견고한 마음이니까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리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아멘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종기, 영화, 부귀, 건강, 장미꽃처럼 순간에 지나가고 말 겁니다.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비천함과 혼란과 가난과 질병도
순식간에 또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은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 본받아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신앙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인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고 변함없인 하나님 바라보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개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정민선 장로님 어머님이 지난 초에 이번 주 초죠. 소천하고 계시죠. 소천하셨는데 장례하면 어제 다 치르셨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사모님이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선교 디너 있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귀한 우리 연합 사역인데 그냥 밥 한번 먹고 인사하고 예배 드리는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남은 그 흔적이 어려운 교회 또 힘든 교회에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또 유익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라과이 선교팀을 위해서 선교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제목 가지고 또 전쟁 너무 오래되는 이 땅의 전쟁 위해서 멈추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희생당하는 무고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여러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가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우리들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누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예배 드리게 도우시고 주님만 바라는 귀한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다 가진 위에 하나님 위로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먼저 보낸 가정 위에 장로님 마음의 위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 소망도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믿음의 가문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영혼들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고침 주시고 나음 주시고 깨끗함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과 재난을 거치게 하소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소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전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무고한 희생 위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교디너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연약한 교회에 사업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파라과이 성교회의 은혜를 도와줘서 하나님 우리 몸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은혜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도우시고 복음의 역장이 되어지고 주의 사랑이 넓혀지는 귀한 경험이 되며 도전받고 새로워지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예배 거룩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도우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 위로하시고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우리의 작은 정성이 나누어지게 하소서. 전쟁과 재난 거치게 하시고 무고한 죽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주님이 기억하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